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또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 전에 어제 이렇게 읽었던 본문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런데 야곱이 애굽 왕, 그 강대한 세계 제1의 그 애굽 왕을 축복을 합니다. 그것도 야곱은 이제 목축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됐어요. 아주 미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야곱이 이제 애굽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1의 애굽 왕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고 또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애굽 왕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애굽 왕을 만났을 때 헛된 말로 그저 아부하는 말로 그렇게 높였지만 야곱이야말로 그 애굽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 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애굽 왕을 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헛된 말로 권세자들을 칭찬하고 아부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건 그리스도인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우리 자신 먹을 거 입을 것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하지만,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지역의 그러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분이죠.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정자가 나랑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랑 맞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 위정자로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본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되고, 또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이 행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흉년 때에 아주 지혜롭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능력 있게 그 통치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 땅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까지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그 양식을, 곡식을 샀어요. 그것도 돈도 떨어지니까 이제 가축을 가지고 와서 샀습니다. 그것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몸을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제 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이렇게 그 7년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은 부와 권력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강력한 그러한 얻게 되어서 더욱 강력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각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그 애굽 사람들도 바로의 종이 되고, 토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애굽 왕의 소유가 되는 거죠. 애굽 전체의 그 다스리는 자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애굽 왕은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부를 이제 다시 비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또 왕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게 되면 요셉이 또 토지법을 이제 또 그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종자를 나눠주고 또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도 5분의 4는 자기들이 먹고 또 종자로 쓰고 5분의 1은 이제 그 바로에게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세워서
계속해서 애굽 왕은 더더욱 그 통치 기반을 강력하게 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거대한 제국, 사실 뭐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뭐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기도 힘듭니다. 뭐 하나 둘 되는 자녀를 올바로 다스리기도 힘든데, 이 당시에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30살, 지금 뭐 37, 뭐 한 40 정도 됐겠죠. 7년 풍년 지나 30세에 총리가 되고 또 7년 풍년 지나고 이제 몇 년, 흉년이 지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40살 정도 된, 40세 정도 된 젊은 총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 그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왕을 위해서 모두가 다 복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통치를 한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정말 능력 있게 하시고, 감옥 지하 감옥에서도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능력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해라, 기도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다.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인맥도 만들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보험 들었으니까 안심하고, 보험 들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안심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또 혹시라도 없을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우한폐렴이 횡행하고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것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알 수 없을 정도가 돼도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매어 달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정말 참 우한폐렴이 회복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러한 수준과 상태는 심각하게 피해를 이제 입어서 잘 회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간이 금방 흘러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요셉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지만 그 총리의 아버지로서 사니까 얼마나 뭐 그렇게 당당하고 또 그렇게 복되게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시체도 그 애굽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것처럼 우리들도 늘 변함없이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으로 안심을 해요. 야곱이 다른 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아들 요셉이 약속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31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어 갖고 야곱이 그냥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꼭 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누워 있던 요셉이 온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침상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했던 요셉이 그 온 힘을 다 써서 침상 무릎에 무릎 꿇고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경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맨 31절 끝부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아무 힘도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게 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것이 기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그 뜻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정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정말 젊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것도 인간에게 복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은 정말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온 힘을 다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또 본받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